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4장 17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교회에는 두 가지 일을 했습니다. 한 가지는 전체 지하 침교실부터서 4층까지 모든 전등을 다 교체를 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지금 많이 밝아졌습니다. 많이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모든 그 전등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전기를 다 사용했을 때 교회에 어떤 이 전류에 대한 흐름이 좀 있을까 조금은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은혜를 나누었던 것은 여러분은 잘 오실 때 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밖에 잔디밭에 작년처럼 이렇게 동방 박사와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밤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다 켜서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그날 준비를 이렇게 우리 전사님들 또 우리 관리 집사님과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데 한 여자분이 저희 곁을 지나가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 분이셨는데 세인트 패트릭 성당에도 이와 같은 것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 마음이 굉장히 기뻤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새삼 굉장히 기뻤는데 저는 그분과 이제 헤어질 마지막 말을 기대했었어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인사를 하고 갈까? 근데 갑자기 그분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였냐면 해피 할러데이였어요.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기대했거든요. 그걸 만들고 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한 주간 동안 좀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보면서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러데이여야만 할까라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용만 중요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 날일까요? 진짜 예수님이 그날에 태어난 날인가요? 역사적 고전과 고증을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었던 것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르죠. 너무나도 달라요. 무엇이 가장 다를까? 마음의 감동이나 마음의 은혜가 크리스마스라는 게 약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들의 입에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달력에도 사라지고 우리 입에도 사라지고 거기에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하는 의미만 부여된다고 한다면 자, 성경에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는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첫 시작점이 동화가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부활도 전부 다 픽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설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그 스타트를 믿지를 않는데 그 이후의 모든 일들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묻게 되는 질문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중요하느냐, 할러데이 이것이 중요하느냐, 이게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은 진리인가?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나는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우리는 그 진리를 선포하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하지 않는가예요. 저는 작심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 동방박사를 세우면서 앞에다가 힘들겠지만 나무로 잘라서 불을 붙여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쓸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은 한 번씩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잊지 않도록 저는 만들고자 합니다.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아야 된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의 상속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사는 동안 나는 어떤 믿음을 상속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진짜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믿음의 내용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그 철학자인 칸트가 그런 말을 하지요. 내용이 있고 형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용이 있고 형식이 없으면은 공허하다 이야기를 해요. 또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건 맹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칸트만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공자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공자가 한 이야기 사자성어가 문질 빈빈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이라는 거예요. 질이라는 것은 퀄리티, 내용을 이야기해요. 빈빈이라는 것은 조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질이 있고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반질다 표현해야 될까요? 의미 없이 반짝반짝하는 거에 빛나죠. 여러분, 내용은 있지만 형식이 없으면 공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촌스럽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도리는 문질빈빈이라 형식과 내용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네요.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안과 너의 밖이, 너의 믿음과 너의 삶이 언제나 일치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내용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속에서도 믿음의 내용이 상속되어질 만한 믿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이 로마서 4장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면서 믿음의 내용이 뭔가, 당신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진짜 무엇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이 깊이가 너무나도 깊어요. 이 말씀의 깊이가 너무나도 또 넓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새겨서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믿음의 내용은 생명을 창조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옆에 분화가 한번 할까요? 나의 믿음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나의 믿음은 생명을 창조합니다. 믿으십니까?
나의 믿음은 생명을 창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믿음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어요. 믿음에는 생명을 주는 힘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받으면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생명을 창조해 가요.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마음이 아무리 감옥과 같을지라도 반드시 믿음은 생명을 창조해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 고백을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우리에게 비밀처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1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 믿음의 내용에 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깨달아야 될 나의 믿음의 내용,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면 죽음의 인생이죠. 여러분 그의 인생이 어느 곳에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렇게 수많은 삶의 흔적들을 시간 속에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끝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끝은 다 무엇으로 끝나느냐? 죽음으로 끝나요.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육신의 마지막에 무엇으로 끝난다? 죽음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해 마지막 12월 우리가 대강절 셋째 주를 다니면서 우리들의 인생도 그래요. 뒤돌아보면 전부 다 무엇과 같아요? 죽음과 같았어요. 하루하루 걸어오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몇 번도 좌절하고 절망하는 죽음의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가 오늘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비전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 그 끝은 무엇이냐면 죽음이에요. 여러분 돌이켜보면 정말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인생의 육신에 죽은 사람들을 성경을 보면 살려내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구약의 과부의 한 여인의 아들도 살리세요. 신약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도 해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은혜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그 죽음에서 살리신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주님을 뭐예요? 살리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죽은 예수를 살리신 분이 누구시다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 오늘 나의 인생에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요? 살리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다 그러잖아요. 죽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살리심이 있죠. 더 중요한 죽음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셨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였어요. 여러분, 부인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은 다 죽은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기에 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지는 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었던 그 영이 살려진다라는 그 말이 무엇일까? 이게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오늘 나의 이 죽은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으로 더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육신의 죽음, 영의 죽음, 이 모든 것은 무엇의 결과냐? 죄의 삭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셨다라는 말은 죄의 삭스로 죽은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뜻은 무엇이냐면 너의 죄의 삭스를 하나님이 대신 갚으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건 결과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심으로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깨달아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산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진짜 믿느냐? 이게 죽음에서 사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죄의 삭의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살리신 그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내가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를 살리셨어요. 살려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억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병 중에서 너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이냐?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느냐? 바로 그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생명의 창조하시는 믿음. 여러분, 사진 한 장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어둡지만은 제가 좋아하는 렘브란트의 작품이에요. 아브라함의 제사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손이 이삭을 꽉 눌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칼을 들고 있는데 이삭이 여러분 쉽게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데 나 죽이세요 그러고 있겠어요? 이삭이. 여러분, 이 고난의 이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이 칼의 모습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에서 다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 그 아들을 죽여야 되는 누구요? 아브라함도 이미 죽은 자 아니에요? 다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그 인생의 자리.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이렇게 보여지지만 좀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볼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 하지 않나요?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요. 세상에 나아가 사는 삶 속에서는 늘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앙의 두려움이라고 하죠. 믿음 속에 있는데 그 믿음 안에서 내가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존재한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이 두려움의 존재의 죽음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천사가 그 그림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팔을 탁 잡으니까 성경에는 없지만 그 칼이 어떻게 떨어지는 장면을 봐요. 그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우리가 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기까지만. 그래서 나도 오늘의 삶 가운데서 죽은 이 모습 속에서 나를 살리실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삶의 어려운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은 거해야 돼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뭘 주십니까? 눈을 들어 바라보니 숲을 속에 수량이 걸려 있는 것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거기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생명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시기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다 마찬가지. 죽을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분의 예비하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삭을 살리고 아브라함의 그 죽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어요? 무엇이 위험려고, 무엇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아직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우리의 눈이 영이 가리워져서 우리는 그냥 내 마음에 주님은 계시지만 입으로는 해피 할러데이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기억하십시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야. 나는 잘 모르겠는 그런 하나님. 근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속에 기억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위해 대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라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세워지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뭐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율법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행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절절하게 느끼게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앉아 있는 이 자리가 감당이 안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되시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번하고 합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막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오늘 생명의 창조의 믿음은 무엇이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옆에 분하고 한번 할까요? 당신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나온 인생을 살아보면 그렇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뭐예요? 없어요. 그냥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요. 있으려고 모든 것 다 가지려고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요. 근데 그 끝에는 뭐가 돼요? 있음이에요, 없음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너무 허무주의 아닙니까?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게 태어났는데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려고 이번 1년도 열심히 살았어요. 안 무너지려고. 근데 지나고 나면 뭐밖에 안 남죠? 시간의 지나감밖에 남지 않잖아요. 어차피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는 전부 다 뭘로 끝나요? 없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무슨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사람, 아담. 사람이라고 붙여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없음이에요. 흙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속아 살아요. 뭐가 있는 것처럼. 나의 힘과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가죠.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죠. 없는 거구나. 속았구나.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그 없는 것에서 뭘 만드신다고요? 있는 것으로 만들어. 믿으십니까? 없는 것에서. 지난 한 주에 제가 그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들이 백혈병이 걸린 그 아들인데 목사님이 개척하신 목사님이라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그 치료비가 얼마냐 그 옆에 그 백혈병 걸린 그 환우의 아이의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1억 원 정도가 한 10만 불 정도가 든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아들이 죽으면 그것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죽으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이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달 만에 1억이 모아지더라는 거예요. 한 달 만에.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뭘로 만드셔요?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진짜 없는 걸 있는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예요. 그런데 저는 그 간증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이 되게 막 화가 났어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나의 부족한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채워지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에 다 없어지거든. 내 인생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있음의 처음과 끝에 하나는 딱 하나뿐이에요. 바로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잖아요. 내게는 처음이 없었어요. 근데 없는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삼아주셨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끝에 다 없어져도 딱 한 가지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내 인생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여 무엇을 주옵소서, 무엇을 이루어 주옵소서, 뭘 행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까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이 1억을 만들어 주셨어요. 1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기억하고 싶고 진짜 하나님이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의 아들 독생자도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였다. 네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없는 것 때문에 믿음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의심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내가 왜 너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주느냐? 무엇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낫게 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 이게 아니라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보다 더 많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라. 나는 없는 인생이니까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주님을 바라보라. 너에게 무엇인가가 있게 되느냐? 그 모든 있음에 대한 은혜는 누구로부터 나오는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나는 없는 자. 이삭을 낳고 못 낳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죽은 후에도 있게 하십니다. 무엇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흐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상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사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회당장 딸, 외동딸 하나가 죽음의 자리에 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요.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회당장 집에까지 걸어가게. 근데 그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면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야이로의 마음은 조급하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내 딸이 지금 죽어간다니까요. 주님, 빨리 가셔야지요. 근데 주님은 넉넉하게 계시는 거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다 고쳐지고 난 다음에 그 회당장의 집 종의 주인이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아비의 마음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서만 조금만 빨리 가셨더라고 한다. 딸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없는 것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당장은요,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집으로 어떻게 해요? 모시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요? 딱 하나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의 삭신 죽음을 해방시키게 오신 당신이십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미 죽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오시면 그 애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믿었어요? 그 딸이 살 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회당장의 딸은 사는 믿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면 내 삶은 없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있는 것이 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게 내 마음의 전부가 되면은 내 삶의 모든 죽음과 어두움들은 어떻게 해요? 극복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주님의 사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더 하십시다. 없는 것을 잊게 하십니다. 이해되시죠? 이번 주에도 없는 것을 잊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쏟아질 줄 믿습니다. 그때마다 누구 기억하십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기억하. 맞아, 그 사랑 때문이야. 그 은혜 때문이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하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감당하게 하시죠. 우리 19절로부터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이 말씀 잠깐 보세요. 같다라고 하니까 같은 것처럼 이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에는 죽었다, 사라의 태가 죽었다 완료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도 뭐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20절 말씀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두 가지, 의심하지 않는 것. 첫 번째는 약해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또 뭐해져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뭘 돌려드렸다고요? 영광을 돌려드렸다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이 아무것도 변화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는 믿음을 가졌어요. 어떤 믿음요? 약해지지 않고,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견고해지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약속해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가운데 뭐 하십니다? 이루십니다. 그걸 믿게 된 거예요. 내 몸에서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전에 하나님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말씀하십니까? 목사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삶에 있는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내 입에서 말하는 말이 뭐가 되어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까? 왜 믿음이 약해집니까? 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들이 약해지고 매일 구하는 게 하나님 첫사랑 주세요, 첫사랑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는 갈수록 깊어지고 넓어져 가는데 우리는 왜 이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답은 한 가지잖아요. 왜 약해지는가? 왜 의심이 생기는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딱 그거 하나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손에 잡혀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면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그의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사랑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하라, 이게 교회에서는 없어져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무엇을 하십시오,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직 수련에 나오십시오. 이런 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면 창피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날에 쏟아주실 그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뭐가 좋아서요? 세상이 좋아서. 아직도 내 안에는 내 인생에 무엇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나의 힘을 쫓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잘못된 것. 여러분, 어떤 한 연구 보고서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달 동안 핸드폰을 만지는 시간이 거의 20일 정도가 된대요.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시간들.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바쁘다고 이야기해요. 성경 볼 시간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예배 드릴 시간 없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손안에 들고 그 일 다 감당하면서 우리는 바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지난 1년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아니, 내 인생이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내가 믿음이 약하고 내 믿음에 의심이 생길 때에도 내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길은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사랑이 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 있을 것, 나의 존재가 되고 나의 의미가 되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무엇을 행동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중심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고 재직 수련에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